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선택 장애, 결정 장애라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00명 넘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70.9%가 선택 장애,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무엇을 오늘 해 먹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그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미루는 것을 이걸 선택 장애, 결정 장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실 선택권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슈나 아이엔가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슈나 아이엔가라는 교수가 선택에 대한 연구 실험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 이 잼을 파는 겁니다. 근데 6개의 종류의 그 잼을 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24개의 종류의 잼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방문하고 얼마만큼 그것들을 사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24개의 이 잼을 진열한 시식 코너에는 쇼핑객이 한 60%가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의 잼밖에 이렇게 진열하지 않은 시식 코너는 40%만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구매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6개의 잼을 진열한 경우에는 30%가 방문한 사람의 30%가 구매하게 됐고요. 반면에 24개의 잼을 진열한 경우에는 방문은 60%가 했는데 실제로 구매한 것은 그 중에 3%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결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구매를 뒤로 미루게 되는 선택 장애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의 역설, 자유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선택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쉐런 키에르케고르, 키르케고르라고도 하는데요. 그 철학자는 불안이라는 것은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건 결국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그 자유는 우리에게 불안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렇게 후회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그 결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지금까지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종합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수많은 그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염려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줄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는 탁월한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너무 잘했는데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그 코치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안내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안내자와 인도자를 만났을 때 그만큼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를,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바타흐인데요. 확신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를 싣고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대꾸법입니다. 평행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잠언 10장 4절을 보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대꾸법으로 사용되었는데 대조가 되는 대꾸법, 평행법입니다. 앞에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일 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도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나의 명철, 이 명철이라는 건 나의 이해와 판단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이해와 판단,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건 기댄다라는 의미인데요, 신뢰한다라는 표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게 될 때 이 무릎이 약하거나 허리가 약하게 되면 몸을 기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기대는 것처럼, 또 노인분들께서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텐데 수술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보행 보조기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속상함이 있고 또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수준인 거예요. 우리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았으면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당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어질 때 늘 드는 생각은 얘네들이 내 말은 알아듣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의 마음과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부모의 나이가 되면,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근데 얼마만큼 높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20대가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때, 진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진로 또 결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는 20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계획대로 됐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여자와 헤어져 가지고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헤어진 게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는 없습니다. 3부회 때도 동일하게 더 강조해 가지고 제가 얘기할 건데, 제 인생 가운데서 참 제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때가 많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석사 하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마쳤을 때 딱 타이밍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풀타임 오퍼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역이 사실은 풀타임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한테 풀타임 요청을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사역에만 올인하기로. 목회자가 무슨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들 많이 사랑하고 목회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그동안의 파트타임으로 4년 지냈던 것들을 좀 만회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선 제가 풀타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정상 당회에서 풀타임 숫자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풀타임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석사 과정을 하나 더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때 제가 풀타임으로 만약에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공부하는 이 과정 2개를 더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에게 주어진 이 배움의 기회를 놓쳤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의 미래를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때로는 주저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오히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길보다 더 높고 선한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과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일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획해도 소용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했었던 청년이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가끔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데요.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결과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룻기가 그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었던 일인데, 이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로서의 최선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룻기 2장 3절을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어디에 이르게 돼요?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결국에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을 통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 나의 이해와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난 그의 양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도 있고 동침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야다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사역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 실제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 아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관계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겨울에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이 강이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마을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은 이 얼음이 꽁꽁 얼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은 빨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약 한 20cm 정도 되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10cm나 5cm나 이 정도 되면은 그건 무너질 수 있고 물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두껍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하게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음의 두께가 5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딛었어요. 너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딛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빠졌습니까? 건너갔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게 믿어도,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큰 믿음 생각하면 믿음이 커야 되고 믿음의 강도가 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이 좋은 건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얼음 두께가 한 10c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음의 두께가 25cm, 30cm인 거예요. 그러면 좀 불안해도 의심이 돼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너갈 수 있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지,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시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빨리 알려달라고, 진로, 진학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뜻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길을 곧게 펴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건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장마 때 그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때로는 산사태 비슷한 게 나서 이 바위도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고 막혀 있으면 도무지 그 길을 건너갈 수 없게 됩니다. 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자동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이 자동차로 인해서 이 바닥이 패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또 굴곡진 그 구렁텅이와 같은 것은 메꿔 주셔서 길을 곧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형통함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제1순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늦은 비는요, 겨울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봄비인데, 그런데 겨울 동안에 농작물이 자라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 봄비입니다. 만약에 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런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되다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낙심이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결정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셔야 하는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무엇을 내려주세요?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결정적인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지혜에 대해서 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 지혜를 보통 방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의 방에 들어가서 그 지혜를 얻어서 마치 아이템을 그렇게 얻어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의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는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5절 17절 보면은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길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금방 방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계속해서 피곤해도 걸어가고, 때로는 돌부리가 있어도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걸어가고,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걸을 때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의롭고 올고른 사람이 로마의 부패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죽어나간 것으로,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또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때로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때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배우자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나의 자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지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차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을 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명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왕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케 하여 주시는,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결국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그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의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의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의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온 마음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